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하루를 열고자 이곳에 모이고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손길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간섭받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야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장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가죽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장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복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죽 옷은 가죽띠는
죽은 짐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옷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옷을 지금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도 이상했고, 더구나 세례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말씀으로 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수백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한마디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걸까요? 그들은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러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인기와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당신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해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들의 종교적 특권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삐딱하고 교만하고 불순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을 답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심판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누군가를 책잡으려 하는 마음, 욕심, 미움,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늘 깨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하며 그러한 의식 가지고 생각 가지고 그러한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